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애쓰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일까요? 단연 안정 그리고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조건들이 하나씩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건강하면 또 어때요? 또 병들까 걱정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다락방 성만찬 자리입니다. 몇 시간 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할 분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오히려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27절 위에입니다.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음을 앞두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비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직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6절 맨 끝부분에 있는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 휘포무네세이입니다. 휘포무네세이. 기본형은 휘포미무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기억하게 하다이고 이것을 직역하면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핵심은 성령께서는 단순히 잊어버린 정보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담긴 구속의 의미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구나.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휘포무네세이 곧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사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게 되었습니까? 2000여 년 전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휘포문에세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7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언과도 같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다 같이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주셨어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넨이고 기본형은 에이레네, 우리말 의미로는 평안, 평화,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감정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는 언약적 평안을 의미합니다. 언약적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는 바로 구약의 샬롬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릴 때 잠시 누리는 조건부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누구의 평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목.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둘째는 이 평안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와 영원한 안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질병도, 그리고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부와 성자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되었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부터 누리시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의 평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힘써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말뿐인 위로를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누릴 참된 평안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고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육신이 약해진다고 빼앗기는 평안도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기에 세상 그 무엇도 우리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 위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자, 29절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빚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바라보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가 승리의 길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시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복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창조주였던 하나님의 자리로, 또한 주님께서 떠나셔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성자의 본질이 성부보다 낫다는 의미가 결단코 아닙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본질 본체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구속사역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것을 비하라고 얘기하죠. 자기 비하, 낮추심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사의 경륜의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본래 누리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귀하심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평안입니까? 성자께서 성부와의 완벽한 교제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성부와의 완벽한 평안이 성령 안에서 이제 누구의 평안이 되었습니까? 나의 평안, 바로 우리의 평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참여하는 신비롭고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어서 본문 30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영적 전쟁의 본질을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의 본질.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가롯 유다를 이용했고 당시 종교계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욱 에케이 우덴 엔
MOE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본문의 의미는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에게 속한 권리도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할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인간을 정죄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탄에게 패배해서 끌려가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 31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명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씀은 두려움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신 만왕의 왕의 담대한 초청입니다. 우리한테도 함께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어디로요? 어디를 향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 궁궐을 향해서요? 파라다이스를 향해서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향해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연합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과 깊은 교리를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합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완성한 이 평안을 소유한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첫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뿌리 깊은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만 잠시 머무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밀려와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둘째는 성령 하나님의 휘포문에세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는 다시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이같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셋째는 사탄의 정죄와 두려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과거와 연약함을 들추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쿠 에케이 우덴 엔 에모이, 사탄아, 너는 내 안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았고 나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불안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평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환경, 더 안정된 미래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찾아 헤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평안을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우쿠 에케이 우덴 엔 에모이. 사탄도
그리고 세상의 두려움도 그 어떤 고난도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